지난 시간에 우리 사홍선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son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발언이 김영래 삼보 이렇게 나오죠. 발언을 사홍선의 발언이에요. 사홍선을 이미 다 해 마쳤습니다. 발언 2라는 말, 2라는 것이 끝났다는 뜻이고, 발언을 이미 다 마쳤으니 이제 김영래 삼보에게 김영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인데, 이 김영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귀명, 돌아갈 귀자에 생명 명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돌아가서 예배 드린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귀의한다 라는 말 쓰잖아요. 불법에 귀의했다, 어떤 스님께 귀의한다, 귀의라는 말을 쓰는데, 돌아가 의지하다, 의지할 의자가 돌아가기, 의지할 의, 이렇게 귀의라고 씁니다. 근데 돌아가는 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돌아가시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돌아간다는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 자, 물방울이 비누거품이 생겨가지고 물방울이 막 이렇게 뽀글뽀글 나. 좀 있으면 그거 없어지죠. 물방울은 사라졌습니까? 물방울은 본래의 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물방울이나 그러면 또 이제 이 나무, 이 목탁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쓰고 버리면, 쓸모가 없어지면 다시 흙으로 다시 분해돼가지고 나무의 거름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얘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죠?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속들도 마찬가지로, 금속이 전부 다 땅에서 파지 않습니까? 파가지고 재련을 시키죠. 얘들도 세월이 지나고 부식되고 녹슬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땅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죽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겨? 이제 요새는 좋아가지고, 시설들이 좋아가지고, 고사가 보면 1시간도 안 걸려요. 지금 1시간 반 걸린다 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1시간 채 안 걸리더라고. 보통 1시간 채 안 걸려가지고 고설로면은 몸뚱아리는 전부 다, 요만큼, 요 정도쯤 되려나? 한 뭉탱이쯤 되는 흙으로 몇 가루만 남아서 나옵니다. 몸뚱아리는 그렇다 치고, 그럼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조금 더 쉬운 걸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소리 명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리는 생겨나잖아요. 그 생겨난 소리는 그러면 다시 모든 생겨난 것은 돌아가는 곳이 있거든요. 생겨났다는 것은 나온 곳이 있는 거고, 나온 곳이 있다라는 것은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소리는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소리는 다시 어디로 사라질까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게 공부해요, 그죠? 소리는 다시 고요해져가지고, 줄어들어가지고, 고요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쵸? 그러면 나의 마음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을 합쳐서 나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몇 번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몸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데, 나의 마음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나의 본마음, 나의 마음이 나의 본마음으로 돌아가? 그게 우리가 지금 돌아갈 자리.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래 돌아갈 자리, 나의 생명의 근원 자리.
그곳이 뭔지를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 그게 귀의입니다. 네. 근데 그 귀의할 대상을 일단은 상정을 해주죠. 돌아갈 근원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그 자리라고 돌아가서 귀의한다 하는데, 돌아가서 의지한다는데, 의지할 바의 대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줍니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어디로 돌아가서 의지를 한다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돌아가서 의지할 바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 삼보. 예.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아차릴 겁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삼보가 뭐지요? 예. 제가 자신있게 얘기해요. 불법승이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부처님이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뭐 깨달은 이라고 부르고 각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일단 간단하게 뭐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귀불양족존 이렇게 불러요. 부처인데 어떤 부처냐? 양족존. 두 가지가 다 부족되어 가지고 모질함이 없는 분. 그래서 존귀한 분. 두 가지를 다 갖춘 존귀한 분이 바로 부처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복과 지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복과 지혜. 부처님께서는 복덕도 무량무변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도 인류의 어떤 천신들까지도 포함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들 가운데 어떤 존재들보다도 가장 높은 복을 구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복이 구족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80년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태어나시면서부터 일단은 고귀한 혈통의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세속에 있으면서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사셨고 그리고 출가하셔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는 인간은 모든 국왕들의 귀의를 다 받았고요. 나중에는 천신들까지도 귀의를 받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을 두고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25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전 세계에 수많은 제자들을 두신 스승이십니다. 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요. 좋은 제자를 두는 거예요. 좋은 제자를 둬야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 혼자 잘났다고 훌륭한 스승이라고 뽑으면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 훌륭한 제자가 있어야 돼. 그 제자를 통해서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제자가 필요하고 좋은 제자가 있기 위해서는 스승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내가 복이 있어서 좋은 스승 만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좋은 스승이 복이 있어야 좋은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아승지 백거 아승지라는 것은 28승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28승인가 48승인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까먹었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오랜 큰 숫자예요. 아승지라는 것은 삼아승지 백거 이라는 시간 동안 1겁이라는 시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방 1km쯤 되는 큰 바위가 500년에 한 번씩 목욕하러 선녀가 내려오는데 그 선녀의 옷깃만 가지고 풍화되어 가지고 가루가 되는 시간이 1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듣기 편하게 얘기를 해줄 것 같으면 지구 하나가 생성됐다가 파괴되는 시간이 1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 오랜 세월 동안 복덕을 닦으셨어요. 자타카라는 부처님 전생담이라는 그 경전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부처님이 전부 다 복 닦은 얘기 나와요. 몸을 던져서 굶주린 호랑이에게 보시하고 품속으로 날아든 비둘기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몸 전체를 보시하고 이런 거. 그런 게 많이 들어봤죠. 이소부화가 영향을 받은 게 자타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복덕을 닦았기 때문에 복덕은 진짜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자로 사시면서 전생에 수행자로 사시면서 진리를 추구했고 그 진리가 완성된 것이 바로 붓다라는 이름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혜마저도 완벽히 갖췄습니다. 그래서 양족중, 복과 지혜가 다 갖추어진 분. 파리 한 마리가 소 궁뎅이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소 궁뎅이에 붙어 있으면 가봐야 뭐 밭에까지 갔다 오는 게 끝이겠지. 그죠? 근데 같은 파리가 천리마 뒤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리를 가겠죠. 네. 내가 파리고 스승이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지혜와 복덕이 완전한 존재인 부처에게 내가 귀의하고 그에게 붙어 있으면 나는 그만한 복덕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천리마에 붙은 파리처럼. 근데 스승이랍시고 이상한 요즘에 TV에 보면은 무슨 이상한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뭐 궁전도 짓고 뭐 궁전도 있지만 무슨 궁전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짓고 하는 거 보면 참 그런데 왜 붙어 있을까 그게 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지혜가 좀 있어야 바른 스승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욕심만 조금만 버리면 지혜는 드러나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바른 스승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조금 버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옳은 곳은 옳다고 바로 알아지고 지혜는 지혜라고 바로 알아집니다. 누구에게나 다. 누구나 다. 그래서 바른 스승은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앞이 가리워져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런 이상한 종교에 빠져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양족존인 부처에게 귀의하면 나는 부처님의 복덕을 내가 금방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해야 합니다. 복도 쌓아야 되고요. 지혜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리가 천리마에 붙은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천리마와 파리가 둘이 아닌 상태로 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 이제 내가 이제 해드립니다. 자꾸 듣고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 비법, 이욕존이라고 얘기해요. 이욕존. 모든 욕망을 벗어나는 존귀한 것.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괴로워합니다. 욕망이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욕망으로 이루어진 많은 것은 결국에는 나를 고통으로 몰고 갑니다. 가장 쉬운 거, 돈. 돈이 좋아가지고, 돈 좋죠. 그래가지고 그 돈에 매달려가지고 아둥바둥 살아서 돈을 이뤄. 사실 아둥바둥 매달린다 그래갖고 이루어지는 것도 잘 아닌데, 근데 만에 하나 돈을 엄청 많이 이루었어. 내 것으로 만들었어. 그걸 놔두고 죽을 때 쉽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 일반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10,000배는 괴로울 거예요. 그 많은 걸 보고 죽는 사람은. 그건 욕심만 부리고 있는 사람. 욕망은 결국에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이루지 못한 고통은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많이 느껴봤을 거고, 이런 고통 또한 여러분들이 외면했지만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런 고통. 사랑 때문에 결혼했고, 그 인간 때문에 지금 괴로워 죽고요. 그 사랑의 교실로 애를 낳고, 그 애들만 잘 되면 내가 걱정이 없어요. 이루어도 이루지 못해도 고통스러운 것이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벗어나면 진짜 행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벗어나게 만드는 가르침,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그 욕망을 벗어나게 만드는 가르침이 곧 법이고 달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욕존, 욕망을 벗어나는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세속에 나의 모든 목적지를 두고 나의 기반들을 세속에 두고 있다 보니까 스님 그러면 욕망을 다 벗어나 버리면 나도 스님처럼 머리 깎고 그냥 절에 들어와서 그냥 몸무로만 입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속에 살면서 내가 나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누리지 못할 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아주 넘어서는 것들까지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개인 SNS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글 많이 올리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사회적 박탈감 때문에 삶이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 남들이 전부 다 그렇게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백 사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쁘처럼 올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다의 모습을, 그 사람을 다로 보이고, 그 사람 삶은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진 찍을 때는 한 5분이면 찍잖아요. 아무리 각도 말 잡아가지고 쿵닥쿵닥 5분이면 찍어요. 그 5분의 삶이 그 모든 삶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맛집 가가지고 찍고, 좋은 차 가지고 찍고, 그러는데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쟤들은 다 저런 거 누리고 사는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라고 괴로워해요. 집에 가방 없어요? 집에 가방 없어요? 집에 쌀이 없어서 밥 못 먹었어요? 아니야. 다 먹을 만큼 먹고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굶어 죽을 사람 없고요. 얼어 죽을 사람 없어요. 물론, 가난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충분히 헤쳐나갈 만하고, 충분히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시선만 바꾸면. 그러면 거기에 내 노력이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이렇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재벌 2세 3세다. 그거는 그냥 공짜겠어요? 그것도 공짜 아니에요. 내가 재벌 2세 3세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그 전에 그런 복덕을 치렀기 때문에 재벌 2세 3세가 되는 거예요. 재벌 2세 3세로 태어나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쪽박 쳤다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쪽박을 안 찬다 하더라도 인간 말종으로 살면서 개망난이 취급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감옥 가고 불행하게 살고 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른 시선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해서 욕망들을 버리고 바른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러면 충분하게 지금의 고통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행동만 하고 사니 미래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꿔야 그래 현재가 바뀌고 현재가 바뀌어야 미래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높은 가르침, 욕망을 벗어나서 욕망을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벗어난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땡전 한 푼 거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에 만족하면서 지금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를 더 잘 살 수 있게 세속적으로도 더 잘 살 수 있게 부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욕망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쓸데없는 욕망. 그래서 그 욕망을 버리는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게 법에 귀의하는 이유입니다. 법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승 중중존. 무리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 모여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들이 뭐냐? 바로 승가라는 거예요. 스님들과 부처님과 그 제자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신도들도 포함됩니다. 바른 신심을 가지고 바르게 신행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신도들까지도 포함돼야 돼요. 스님들만 얘기하면 또 부족해. 그분들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고 있는 것. 그분들을 따라가면, 그러면 나도 그분들과 있을 때는 그분들의 삶을 따라 해가지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천해야 바뀌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는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바뀌긴 하는데, 근데 많이 바뀌진 않아요. 진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하는 무리들이 바로 승가다. 그래서 스님들과 바른 신도들에게 귀의한다 라고 되는 거예요. 무리들,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 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니까예요. 그냥 머리만 깎고 있다고, 승복만 입고 있다고, 그 양반들이 다 존귀한 분은 아닙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어야 존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도분들은요, 내가 이제 그런 신도분한테 그런 얘기는 종종 하는데요. 저 스님에게 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님이 승복을 입고 있고 상징인 머리를 깎고 있으니, 부처님의 제자라는 상징인 머리를 깎고 있으니 승복에 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는 살아봐야 할 거 아니야, 같이. 시간이 지나봐야 할 거 아니야. 바로는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나는 저 사람 잘 모르니까 난 저 사람한테는 난 절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승복을 입고 있으면 일단은 그 승복에 절해야 합니다. 그 승복에 기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스님에게, 그 승복에 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여기 법회 할 때 삼배를 받잖아요. 그거는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입고 있는 승복이, 법복이 받는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이 받는 거예요. 가르침이. 저는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남에게 삼배를 받을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똑같이 하루 세끼 다 먹고 사는데 특별할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법복들이 그 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하실 때는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 그리고 부처님의 법복에게 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 승가, 스님들에게 귀의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자라면 3기와 5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3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불자가 아닙니다. 절에 와가지고 나는 불자라고 하면서 맨날 스님들 욕하고 그러면서 나는 불자라 그러면 안 돼. 3기는 무조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행으로 다시 또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금칠한 양반, 그 다음에 저 양반이 2500년 전에 얘기한 그 어떤 말들, 그리고 그 말에 따라가지고 살고 있는 고리타분한 이 까까머리들, 요것만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6조 단경에 보면요, 이거를 이제 불법성 3보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또 내나 같은 단어 나옵니다. 자성불, 자성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지난주에 자성 얘기했죠? 예. 내 마음의 근원에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이 자성이고요. 그 자성 가운데 불이라는 것은 삿되고 미혹됨이 아직까지 생겨나기 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삿되고 미혹함. 삿된 것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삿된 거예요. 바른 것이 아닌데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삿된 겁니다. 삿된 건 조금 우리가
이건 조금 제껴놔야 될 것 같아요. 삿된 거는 이제 다른 이상한 종교들이 삿된 거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삿된 건 집어넣고, 미혹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혹된 것. 미혹이 뭐냐면요,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미혹이에요. 나는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전부 다, 참 세상 벌거이 꼴보기 싫다. 혹은 핑크빛 안경을 끼고 세상 핑크 해가지고 너무 좋아. 둘 다 미혹한 겁니다. 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전부 다 내가 보거든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저기 있는 가운데 앉아있는 송호 스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송호 스님을 보는 거예요. 송호 스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맞아요. 그죠? 내 망막에 맺혀가지고 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송호 스님이란 이미지는 내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 물어봐봐. 다 각자 달리 얘기해, 송호 스님에 대해서. 어떤 스님은 키도 조그만해 볼품도 없다. 어떤 스님은 조그만해 귀엽다. 어떤 스님은 못생겼다. 어떤 스님은 잘생겼다. 어떤 스님은 맞는 말 한다. 어떤 스님은 틀린 말 한다. 다 틀리게 얘기해. 여기 앉은 사람 수십 명 중에 수십 명 싹 다 달라. 의견이. 그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본 송호 스님을 보고 있는 것이지 송호 스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법문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으로 바꾸어서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각자가. 그죠? 예. 그래도 그렇게 들어야 돼. 듣다 보면 이제 발라지거든. 그래서 법문이 소중한 거야. 들어도 어차피 지 말로 듣는데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발라져가. 그게 바른 법의 위대함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나라는 색안경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색안경이 붓기 이전의 자리가 바로 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불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불에 어떻게 귀해야 될까? 그 불을 보는 것이 바로 귀의가 되는 겁니다. 그 불의 자리를 느끼는 것이 바로 진짜 귀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자리. 아까 제가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자리. 조금 더 뒤에 거 설명해드리면 조금 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성 가운데 법. 내 마음에 본래 갖춰져 있는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요, 2500년 전에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알려주고, 35년 동안, 설법하셨습니다. 39년 동안 설법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신이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일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을 나는 옛 길을 발견한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옛 길. 길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숲이 우거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길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렇게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라는 것은. 근데 당신이 발견하셨고 그 길을 가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발명이 아니고 발견입니다. 지금 절에 와가지고 스님 법문 들어보면 엄청나게 획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입니까? 아니에요. 듣고 보면은 전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야. 옳은 말이야. 내가 생각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내가 믿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억지로 내가 이상 꼬롬한 말을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믿어야 그래야지 내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그냥 무조건 믿자. 그런 말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은 들어보면 옳은 말. 그게 본래 진리예요. 그 진리, 법은 자성 가운데 본래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성 가운데 갖춰져 있는 것이 법인데 다시 또 그 법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법은 물들여지지 않는 상태. 예. 자, 생각이 일어나요. 보고 듣고 느껴요. 근데 그 보고 듣고 느낌이 바로 색안경을 끼고 보고 듣고 들으니 보고 듣고 느끼니 거기에 바로 나라는 관념이 들어가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다 내 거화 시키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바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생각을 덜어내고 또 듣자마자 나의 생각을 덜어내면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법이 됩니다. 듣고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듣고 본 뒤에 그것들에 대한 내 부연 설명, 내 마음의 부연 설명을 덜어내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허리 쭉 펴시고, 가슴 쭉 펴시고, 턱을 앞으로 조금 당기시고, 그러면 뒤에 허리가 쭉 시원해져요. 어깨가 아팠던 분들은 어깨가 쭉 펴지는 것 같고, 허리 아팠던 분들은 허리가 쭉 펴지는 것 같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렇게 아랫배에 힘이 조금 들어가고, 가슴이 쭉 펴지고, 턱이 당겨진 상태에서 스님 말대로 따라해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들이쉬면서 들이쉬는 것을 느끼고, 내쉬면서 내쉬는 것을 느낍니다. 들이쉴 때 들이쉬는 줄 알고, 내쉴 때 내쉬는 줄 압니다. 들이쉬면서 주먹을 조금 쥐고요. 내쉬면서 주먹을 펴니다. 들이쉬면서 주먹 쥐고, 내쉬면서 주먹 풀고, 들이쉬면서 주먹 쥐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쭉 풉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에 힘을 쭉 뺍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긴장을 쭉. 들이쉬고, 내쉬면서 양쪽 어깨에 힘을 쭉 빼줍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양쪽 어깨에 힘을 쭉 빼줍니다. 들이쉬면 배가 좀 커지고, 내쉬면 배가 작아집니다. 들이쉬면 배가 커지면서 배 피부가 옷에 닿는 면이 넓어지고, 내쉬면 배가 작아지면서 닿는 면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자극적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옵니다. 소리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줄어드는 소리를 꼬리 끝까지 따라가면서 집요하게 바라봅니다.
큰 소리는 큰 소리라고 알고 작아지고 있는 소리는 작아지고 있는 소리라고 다만 압니다. 종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새 소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새 소리들은 무한한 고요 위에 자유롭게 펼쳐집니다. 소리는 소리로, 그 저변의 고요는 고요로 그대로 바라봅니다. 다시 생각들이 일어나 집중된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생각이 팔려갑니다. 다시 새소리로 돌아와 새소리를 듣고 고요를 느낍니다. 한량없는 고요 가운데 매 찰나의 새소리는 새롭게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고요와 소리,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 무한한 시 공간 가운데 조그만한 나의 생각이 차지해버리면 무한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자, 눈 뜨시고 제가 방금 했던 요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올 수 있었으면 그러면 아마 무한한 시공간이라는 말을 조금 보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무한한 시공간 가운데에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저 소리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자성법입니다. 자성 가운데 있는 법. 근데 그게 딴 생각이 금방 딴 생각이 딱 스치고 막 들어오죠. 치고 무슨 생각인지는 다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예,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예, 좀 오늘 본문이 또 기네. 스님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았고 이런 생각들, 예, 이런 생각들이 차고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 고요와 무한함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물든 거예요. 미혹이 물든 겁니다. 그 미혹이 물들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자성의 법입니다. 그 미혹이 물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행을 행하는 것, 그것이 자성의 승입니다. 그래서 불법승은 지금 본래 나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근원에 아직까지 미혹이 생겨나기 이전 자리가 불. 보고 듣고 느낌이 일어나지만 물들지 않는 상태가 법. 물들지 않은 그 마음으로 청정함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본래 불법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무한한 그 시 공간을 그냥 한 찰나 조그만한 번뇌망상이 일어나 버리면 다 채워버려가지고 오직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불법성과 내가 거리가 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조금만 더 내가 공부해보면요. 내 마음에 일어난 그 생각, 번뇌망상이라는 것, 나라는 존재 전체를 집어삼키는 그 번뇌망상이라는 거는요, 사실 밖에 들리는 저 새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조그만해요. 넓은 방에 햇빛이 쪽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내가 방석 하나 톡 한번 털어봐요. 뭔지 볼라죠? 네, 그거예요. 내 번뇌망상이라는 거. 그래서 시선만 다시 본래의 그 무한한 공간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불법성은 원래부터 나한테 갖춰져 있습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이요, 참으로 당연하고 쉬운 일인데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쉽죠. 스님 말 들어보니까 다 따라오니까 다 이해는 다 되고 무슨 말인지 알 거는 같아, 그지? 근데 그게 내 끼라? 이렇게 해서 천수경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에서부터 전구업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수행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그 보리심을 회양하는 것들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사홍선을 통해가지고 내 자성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끊고 불법을 배우고 불도를 행하고 그것까지 이루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삼보에 기회해가지고 내가 곧 삼보가 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천수경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천수경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 사시기도 이제 쭉 이어져 가는 것 쪽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예경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불법성의 삼보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공덕이 한번 사시기도 제대로 하면 무량무변한 공덕이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좋은 거를 이제 다들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다 그냥 뭐 샬라샬라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니 해봐야 그냥 이제 국자가 국만 모르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들락날락거리기는 들락날락 허벌나게 하지만 국자는 국맛을 몰라요. 질문.